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이 땅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주님처럼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길 소원하며 또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받는 삶 연속되어지기를 역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이 땅은 전쟁의 소식과 질병의 소식과 기근과 아픔과 상처가 넘쳐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한 내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부르신 주마음 알기 원해. 사랑해요 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지시는 주 사랑과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 주 찬양해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님 함께 지내 주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돈 주께 속해 주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쏟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12절 사이에 특별히 5절에서 12절을 바라보게 되므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7페이지 창세기 6장 5절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여호와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지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집중하고자 했던 말씀의 방향은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입는 귀한 장면도 있지만 그 전에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재앙과 같은 심판과 같은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땅이 사람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심판의 이유 뭐였는지 몇 가지 길지 않게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악했습니다. 너무나 악했죠. 병들어 있는 마음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쁜 일들을 행했습니다. 5절에 모든, 그렇죠? 모든 계획이 그리고 또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모든과 악이 반복되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니 인간은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특별히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6절 7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범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것이죠. 비수를 꽂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시고 참 좋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쁨을 참지 못할 정도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반대로 한탄하시며 근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범죄할 때 그 범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아프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의 대못을 박으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악이었는가? 11절 12절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멸망이죠.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온 땅이 부패하였다. 부패는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황폐, 썩음, 타락 이런 뜻을 갖고 있지요. 근데 지금 이 부패란 단어가 11절과 12절에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땅이 부패하였으니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패함 이게 너무나 안 좋은 것이죠. 에레미야 12장 10절 말씀에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망쳐놓았다. 이게 바로 샤핫 같은 단어입니다. 부패하였다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망쳐놓았다. 에레미야 애가 2장 5절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여기서 부수다도 역시 같은 샤핫. 그러니까 뭔가를 파괴시키는 것도 파멸하는 것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인류와 특히 온 땅이 부패했고 또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타락하고 썩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describe 되고 있는가? 포악함이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이 구체적인 모습은 포악했다라는 것이에요. 포악하다는 것은 뭔가를 파괴하고 뭔가를 부수고 그러니까 샤핫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처럼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그 당시의 상황은 많은 것들이 부수어졌고 포악하다. 마치 전쟁을 겪고 난 황무지와 같은 그런 황폐한 땅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하겠지만 2022년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모든 것이 발전되어지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격받은 그 도시들과 지역들, 땅들은 건물들이 파괴돼서 정말 너무나 무섭습니다. 폭발시키고 미사일을 쏴대고 부서진 건물들의 잔해를 보면요 너무나 흉측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에는 그런 부서진 건물 사이에 쓰러져 있는 이미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노아 시대 때 있었다는 것이 있죠.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전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것을 쓸어버리지 않고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자 주님의 허락도 없이 파괴하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죽이는 그 모습 너무나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샤트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포악함이죠. 포악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폭하게 다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누군가 누구를 폭력으로 괴롭히고 죽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남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49장 5절 말씀에 세 번역인데요.
시므온과 레이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여기서 난폭한 무기, 난폭한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악함과 같은 단어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이 말을 남긴 이유는 과거에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다 누워있을 때 그때 기습적으로 가서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어떻게 보면 대량 학살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여러분, 노아 당시에 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많은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는 이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자들이 이 폭력과 전쟁을 일삼아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무자비하게, 포악하게. 기보르, 그러니까 용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용사라는 단어 기보르에는 습격하다라는 뜻과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피림하고도 또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에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거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잔혹한 학살과 기습과 폭력을 아끼지 않고 사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힘을 기르려고 노력했고 힘이 있으면 기습하고 폭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시면요.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예. 폭력적인 세상, 자비와 용서가 없는 세상, 도움과 사랑이 없는 세상, 그저 힘 있는 자가 쟁취하고 사는 정글과 같은 세상. 아니 차라리 정글은 여러분 동물은요 원칙에 의해서 삽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사냥하고 그 후에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더 쌓아놓고 더 축적하기 위해서 더 무자비하게 폭력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후회라기보다는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이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악한 세상을 보고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홍수가 됐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너무 슬프셔서 너무 많이 우셔서 이 땅이 멸망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요. 지금도 오늘도 우크라이나는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실수들이 또 있잖아요. 오폭하게 되고 잘못 공격하게 되고 가정에 남자가 징용되기 때문에 떠날 때 어린 아이들이 떠나는 아버지를 보고 우는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이후로 벌써 이제 300만 명이 넘게 폴란드 지역 쪽으로 또는 다른 곳으로 난민들이 나왔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입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정당화하라 할지라도 여러분 잔혹한 파괴와 폭력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죄입니다. 예. 심지어는 정의를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선량한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성, 그러니까 동성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천사들과 롯을 폭력으로 굴복시키려 한 그 성의 전체적인 부패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포악함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포악한 곳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포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요, 폭력적인 것, 전쟁하는 것,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될 이때에 서로 다투고 폭력을 쓰고 부패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트루도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그곳 블라디미르 대통령과 함께 컨퍼런스 연설하는 장면을 잠깐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캐네디언들에게 특별히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말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고, 우리 트루도 총리는 정의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민족과 사람들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돕겠다 이렇게 약속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귀하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 물론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또 중국의 무기 지원과 밀리터리 지원까지 했다, 또 경제 지원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일이 넘게 전쟁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나지 않으면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만한 재앙과 심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 인간들의 포악함과 인간들의 부패함.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은 어떨까요? 나는 그런 부패함과 포악함이 없이 무결하고 순전할까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포악한 모습, 부패한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가? 내가 굳이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잘못 이야기해서 사람을 죽이는 듯한 그런 범죄함을 저지른 적은 없는가? 내 기분 시원해지려고, 나 만족하려고 상대방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처 주거나 유린한 적은 없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다 이 부패함과 포악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정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는 포악하고 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부패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소수들, 또 연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성소수자들, 분명히 죄고 범죄함이 있지만 그들을 단죄하면서 오히려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오히려 포악하지 않은지도 한번 같이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른 죄를 그렇게 많이 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조금 잘못한 거 그거 못 참아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남을 정죄하면서 정작 나에게 있는 부패함과 포악함을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 그러면서 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의인이고, 근데 완벽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죄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부족감을 하나님이 채워줘서 완전한 자, 그의 하나님의 동행함토록 그의 죄악이 의인으로 바뀌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도 포악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부패하고 포악한 땅에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 당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쟁이 있고 바이러스의 공포가 있고 죄악이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쓸어버릴 만큼 타락해가는 이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한 시점을 기점으로 그걸 하나님과 쭉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듯한 그런 삶, 그런 의인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타락함, 특별히 부패함과 포악함이 너무 가득 차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 이 나라, 온 세계 바라볼 때 정말 임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의인으로 불림받아 이 땅 변화시키는, 특별히 기도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포악함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패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경멸하십니다. 그런 악함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라 칭함받고 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에서 구원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늘 항복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상대방에 항복할 때 손을 들잖아요. I surrender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긴급한 기도부터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일어나는 그 일을, 그 포악함과 그 부패함에 상처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에 있기를, 하나님 사람들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그 땅으로 흘러들어가 자유와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눈물이 그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도 마음이 슬퍼하시고 마치 홍수하다듯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하루빨리 주님의 힘이 그 땅에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에 대한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3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주의 아버지 일터와 그들의 살 곳을 잊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물질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귀한 있게 도와주고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관절기 때문에 또 오미크론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인들이 그들이 닿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언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이 넘쳐납니다. 주의 날개에 거하며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입주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소원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가운데 우리 영아부 예배, 아동부 예배, 또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한글학교, 또 하고 있는 많은 분반 공부, 또 작년 성경 공부, 크리스천 202와 355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드렸습니다. 어육가는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영아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또 작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4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셔서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해가고 특별히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갈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능력주시고 도와주시고 성가대가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팀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팀, 친교팀이 모든 역할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각종 양육 부분에 와서 우리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포악함과 부패함을 바라보며 저희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는 온 땅 낼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일에 저희들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